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고려의 고려인가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 은조입니다. 근데 그 은조가 하남 위례성, 지금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쪽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도읍을 정하고 기원전 4년 음력 1월에 새 궁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김부식이 이 궁궐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15년, 그러니까 이 15년은 은조가 왕이 된 지 즉위한 지 15년 되던 해 춘정월에 봄 정월, 음력 정월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월이겠죠. 작신궁실 새 궁궐을 지었다. 그 다음에 파란 글씨입니다. 거미불로, 그 궁궐을 보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화이불치라,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궁궐이 꽤 검소해 보이죠. 저는 여기 말한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영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화려하지만은 또 사치스럽지는 않다. 이런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들 화장을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분 좀 바르고 볼에다가 이렇게 우리 고모를 보면 이렇게 빨강색 나는 뭐 이게 좀 약간 찍었거든요. 뭐 립스틱은 꿈도 못 꿨고, 그래도 이게 짙으면 장로님들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길을 지나가도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노리끼리 하면 재림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예쁘게 이렇게 꾸미면 좋잖아요. 그 대신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 않고 또 약간 좀 화려하지만 사치스러우면 안 된다. 논어 안연편에도 보면 사치스러우면 불손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나, 이 고루하다고 하는 것은 완고하다 혹은 뭐 융통성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그러니까 꼭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검소한 삶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너무 꾸미고 너무 사치하고 너무 부절제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는데, 서기관들은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과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큰 권위였습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근데 카스트 제도의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브라만. 그 브라만들은 누구예요? 사제들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왕과 귀족들과 무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보다 사제들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힌두교의 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신들을 섬기고 종교 행사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제만 그걸 알아. 그래서 임금들이 즉위식을 할 때도 사제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과 신 사이의 중재자도 사제였기 때문에 사제가 높은 지위를 가졌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서기관 하면 유대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이었지만은 이 새로 나타난 새로운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대단히 도전적이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만큼의 권세도 없고, 그리고 쉴 만한 집조차도 없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지금까지 네가 누렸던 그런 사치스러운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 그걸 각오하고 따르려면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혹시 집이 없다 할지라도 이걸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합니까? 숨깁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소함에 참된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가난했고 매일의 노동에 의지해 살아야 했다. 이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가난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그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 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려면 장소, 재물,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뭐 내가 상황이 좋아야 나도 신앙을 잘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수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을 기르려면 약간의 모자람이 필요합니다. 넘치는 것보다는 약간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영성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을 저주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그 축복은 거두지 않았어요. 그 대신 고통을 더했어요. 이제는 네가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고 낳을 것이다. 이게 복 자체는 거두지 않았지만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복을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이 우리 일터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땅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장 다니고 일을 해보니까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와요? 수고를 해야 돼요. 평생 수고를 해야
먹고 살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준 것은 결코 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만들고 수고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한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고 좀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막 펑펑 쏟아져 들어와요. 간신히 먹고 살 만큼 들어와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펑펑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사업이 되고 겨우 장사가 되고 월급으로 겨우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풍족한 게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회중교회 코튼 매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번영을 초래했고 그 딸이, 다시 말하면 그 번영이 어머니를, 종교를 잡아먹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좀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살만하다 할 때를 거의 주시지 않고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람은 약간의 고난이 있을 때 회개도 하게 되고 자기도 돌아보게 되고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런데 번영하고 형통하고 돈 좀 조금만 많아지면 금세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번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검소한 정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도 나타납니다. 이 성경은 여자들은 여기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거기 여성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다는 뜻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남성이 5,000이면 여성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을 배가 부르도록 먹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얼마나 검소하고 전략하고 알뜰합니까? 사실 버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낭비를 경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할 때 전략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든지 간에 평생을 통해서 낭비하지 마라. 전략해라. 아껴 써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서기관도 혼내고 바리새인들도 나무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유산을 다 차지했는데 선생님이 좀 가셔갖고 우리 형 보고 그 유산을 좀 저한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부자가 그 한 해 열심히 일해서 작황이 너무 좋았어요. 다 수확을 해서 거두드리고 보니까 몇 년은 놀면서 먹고 살 만한 수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날 밤에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론 유산을 받으면 좋죠. 우리가 신앙한다고 유산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하고 첫 제사를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1년에 제사가 16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제 청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할아버지 유세에 눌려갖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결혼해서 딱 오시니까 그 앞에서 좀 가오 좀 잡으려고 그랬는지 절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 할아버님이 막 대노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지 않을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 쫓겨나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밥그릇 2개 하고 수저 2벌은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금산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 보면 마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사택 한 칸을 빌려가지고 사시면서 거기서 절을 놨습니다. 나중에 아버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할머님이 옆에서 그래도 작은 아들, 우리 자식인데 저 어디 논하고 어디 산하고 어디 밭은 좀 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할아버님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큰아버님이 이렇게 재산을 떼주려고 하니까 이제 큰어머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나 혼자 시집살이 다 했는데 한 푼도 못 준다. 근데 하필이면 두 분이 싸울 때 우리 아버님이 큰 집에 인사하러 들렸다가, 옛날에 이렇게 담장이 없고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울타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가 싸우는데 유산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말고 오시지. 또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유산 필요 없다고, 형수님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완전히 고향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면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 형제 키를 보면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뵀을 때 하도 못 먹어갖고 내가 키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둘째가 조금 더 크고 셋째가 제일 커요. 이게 먹는 대로 애들이 이렇게 컸어요. 유산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형이 안 주겠다고 할 때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심적 부담을 안고 나중에는 형님도 못 보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유산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손해볼 것 같으면 소유는 포기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생명보다 소유를 더 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백스턴은, 우리 마음속에 소유를 집착하게 하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만들며, 사람에게 불성실하게 만들며, 우리가 받은 소명에 불성실하게 만들며, 종교 자체에 불성실하게 만든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소유를 집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하물며 논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포디오리, 하물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주신 분이 하물며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몸을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옷을 주지 않겠느냐. 그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명심보감에도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녹은 알죠? 옛날에 임금이 1년에 한 번이나 때때로는 이게 계절마다 녹을 줬어요. 그 벼슬아치들에게 쌀도 주고 배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우리 옛말에 사람은 다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애 나가지고 이 아이 하나 기르려면 매덕이 들고 해서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5씩 7씩 낳고도 다 길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람은 다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나누면 어떻게든지 사람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도 다 먹고 살고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서 여기서 또 하물며 논법을 또 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그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보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복 받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될 수는 있지만 신앙하는 첫 번째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사업을 해야지. 예수님이 주려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저도 평생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풍족하거나 사치하면서 살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먹고는 살았어요. 제가 멀쩡하잖아요.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한 건 제가 3월부터 지금 한 주인가 2주 쉬고 한 주도 안 빼놓고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 조금 건강이 좀, 건강은 괜찮은데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산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대신 더 가치 있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살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즐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조슈아
리버만이 지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보면 현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자들의 발치에는 세상의 온갖 선물을 쌓아두소서. 그러나 내 머리에는 오직 달콤한 평안의 물을 부어주소서. 내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만을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평안한 것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시각으로 이생의 물질적 소유를 바라보고 이것들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종속시키라고 요청한다. 그러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유산도, 아무리 많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학비를 벌려고 야경을 썼어요. 한참 잠이 많을 때잖아요. 근데 3명이 야경을 서요. 학교를 지키는데 9시부터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3명이 돌아가면서 서요. 그래도 9시에서 12시는 딱 12시에 자니까 괜찮아. 제일 힘든 게 12시에서 3시야. 자다 깨가지고 3시까지 쓰고 또 자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얼마나 졸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됐는데 이제 셋이서 한꺼번에 학교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한 사람씩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집을 이렇게 다녀오는 거예요. 고향에 갔더니 막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놀자고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어떤 친구는 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가서 수박 같이 서리에다가 같이 깨먹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날 이제 제가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광천 36을 나왔기 때문에 고향이 금산인데 이제 광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가 싫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제가.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믿지. 뭐하러 이렇게 일찍 믿어갖고 자식들까지 고생시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벽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도닥이면서 성아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부터 한 번도 우리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어떤 유산보다도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재림신앙을 물려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그래요. 자네들이 성공했네 그래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과정은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끝이 좋은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견해와는 달리 더 많은 물질이 반드시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달려있다. 그렇죠?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은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 가르침은 여기 제가 지난 봄에 저희 집사람 생일이라서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 불암사 근처에 가면 채식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온 김에 불암사 구경을 갔는데 그 뒤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큰 돌 하나 세워놓고 한문으로 방하착이라고 써 있더라고. 놓을 방자, 아래 하자, 붙을 착자. 이게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밑에 보면 내려놓아라.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근데 기독교 핵심은 뭐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불교는 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분이 있어요. 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이제는 누가 바빠져요? 하나님이 바쁘고. 누가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걱정을 해.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조금 길고 어려운데 영어 그 아래수 부위가 더 잘 번역해 놨더라고요. 평온함이 가득한 한 손이 수고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등바등 돈을 더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벌고 평온함을 누리는 게 낫다. 이게 지금 말하는 오라벨 아닙니까? 일도 적당히 하고 또 우리 삶도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삶.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신뢰, 또 단순한 믿음, 그리고 검소한 생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단순함도 필요하지만 검소함도 필요해. 너무 세상에 건강을 잃을 정도로 근심하고 집착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조금 세상에서는 빈곤하게 살더라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자들은 전략의 원리를 실천하고, 처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략. 뭐든지 아껴 써라. 그러니까 정해진 봉급 안에서 사는 법을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암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양식이라고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비빔밥 이게 웰빙 식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계가 이거 다 인정합니다. 현미밥에다가 나물러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서양 것이 우리보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들의 재정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을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검소한 삶의 원칙을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전략하고, 단순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하고, 재정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도 이게 목사로 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11조, 여러분들이 낸 11조에서 봉급을 받잖아요. 받아보니까 목사들은 딱 여러분들의 평균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는, 조금 내는 분, 많이 내는 분에 합해서 그 평균을 갖고 목사들의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게 주어진 그 봉급 안에서 사는데 아주 길이 들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빚져본 적이 없어요. 봉급 안에 사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빚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리잖아요. 그게 빚입니까? 투자하는 겁니까? 투기예요? 투자예요? 그건 빚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게 분양받으면 보통 은행을 끼고 은행에서 돈을 얼마간 대출해 주죠. 그 빚입니까? 그런 거 빚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고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들은 나중에 다 갚아나갈 거기 때문에 빚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뭐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이번 여름방학 때 세계 일주를 하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갖고 여행을 가는 건 투자예요? 빚이에요? 그 빚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과도하게 쓴다거나 또 자기 수입보다 수입에 맞지 않는 과도한 생활을 하는 것은 빚지는 거예요. 할부도 저는 뭘 한두 번 했는지 모르지만 집사람이 거의 하니까 할부로 뭘 사본 적이 없어요. 내가 현금이 그걸 살 돈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지 할부로 사질 않아요. 제가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가정 경제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우리 한국 사람이 딱 5명이 있다고 하는데 한 분이 우리 교인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분을 이제 목사님이 소개해줘갖고 만났는데 어떤 건 제가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을 수가 없어갖고 한국교회 소개는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미국은 사실 다 빚으로 살잖아요. 집을 살 때도 침대 하나, 자동차 사는 것도 다 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매달 수입이 우리보다 많은 것 같아도 할부금 갖고 나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직장 딱 잃으면 그날로 이제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돈 월급 들어온 거 없으면 그날로 침대 다 가져가 버리고 차 다 가져가 버리고 그냥 길거리 나앉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를 쉽게 들면 100만 원짜리를 사는데 내가 할부로 사면 카드 회사에다가 이자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금을 주고 사면 10만 원 깎을 수 있잖아요. 내가 현금 줄 테니까 10만 원 깎아달라. 깎을 수 있죠. 그러면 10만 원이 전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만 원이 전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 하기 때문에 할부로 사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살면 20만 원을 전락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사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이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큰 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나 뭐 냉장고나 또 우리 남자들은 컴퓨터나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냉장고는 보통 사면 10년 쓰죠. 그러면 10년짜리 적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만 전락이 되는, 20만 원만 전락이 되는 게 아니라 적금을 들면 또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플러스 은행이 준 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5만 원 정도를 더 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옳다, 이거 맞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없으면 안 삽니다. 돈이 돼야 사요. 이런 것들도 빚을 안 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건 뭐예요? 우리 내면을, 외모보다는 내면을 온유하고 프라우스, 사람으로 하면 온화하다, 짐승들은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화한 사람이 되라, 주제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 이건 뭐냐면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항상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중에 한 달 후에 또 5년 후에 봐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안정한 심령입니다. 이러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꾸며야 할 것은 우리 내면을 꾸며라. 겉으로 볼 때는 단박해 보이고 검소해 보이지만은 만나보면 품위가 있고 매력이 있고 무언가 멋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겉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명품으로 둘렀지만 조금 지내보면 깡통 소리가 나고 정말 품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거냐. 제가 인공지능에게 요 성경절을 주고 요 성경절에 가장 맞는 한국 여자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옷은 어떻게 해라? 단정하게 입고, 단장, 화장은 어떻게 해라? 소박함과 정절로 하라. 소박함은 뭐예요? 겸손하게, 경건하게, 자기 과시하지 말고 해라. 정절은 소프루시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의 건전함, 자제 혹은 신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치장은 뭐 이런 거 많이 붙이지 말고 이렇게 조금은 뭐 이렇게 붙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커플 반지하고 하는 정도는 전부 이쁘더라고요. 그러나 선행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는 거예요. 치장은 금이나 은보다는 선행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화려한 치장도 이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만 반대로 너무 또 관리를 안 해갖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얼굴은 노랗게 떠 있는 것도 이 원칙에 위배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검소하지만은 그러나 품위가 있어야 된다. 고상함이 있도록 자신을 가꿔야 된다. 이건 무디가 한 얘기입니다. 방종하면 능력을 상실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치스럽게 살고 자연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살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 노랑 칠한 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충족과 성령의 충만은 동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겉을 많이 꾸미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고 살려면 검소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기 경계를 해야 한다. 방종과 포만을 멀리하고 사치를 두려워해야 한다. 사치는 매우 간교하고 매우 유능한 능력의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검소하라는 겁니다. 검소한 삶을 살라.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제 가뭄이 들어갔고 그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가서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죠. 이 쥐염 열매가 헬라어로는 케라티아인데 그 말뜻은 작은 뿔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자생나무인데 주염나무라고 하세요? 그 주염나무를 쥐염나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카시아과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 꼬다리가 이렇게 콩깍지처럼 이렇게 익었을 때는 양의 뿔을 닮았다고 해서 케라티아, 작은 뿔들이라고 있어. 원래는 쥐염 열매가 성경에 보면 케라티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은 뿔들. 씨는 사람이 먹고, 이렇게 씨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콩과라고 그래요. 저게 씨는 사람이 먹고
그 껍질은 가축의 사료로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식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탕자에게는 귀염 열매가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꿀이에요.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크리데스가 영어로 로커스트거든요. 이 로커스트는 메뚜기로도 번역되지만 개 아카시아로도 번역돼요. 이게 쥐염 열매예요. 제가 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이 캐롭, 이 쥐염 열매 그 콩, 이 캐롭 콩으로 만든 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사순절 동안 초콜릿을 끊고 40일간의 단식 기간에 단맛이 그리울 때는 요리에 캐롭을 넣어 단맛을 대체한다. 흥미롭게도 캐롭 가루는 성 요한의 빵이라고 불리는데 열매 꼬투리를 메뚜기 나무에서 얻기 때문이다. 성경 마태복음 3장 4절에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리스어에서 메뚜기는 캐롭 꼬투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침례 요한의 탄생 기념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전통 독일식 성 요한의 빵을 구웠다. 겉모습은 진한 초콜릿 디저트처럼 보이지만 이 건강한 캐롯빵은 천연꿀로만 단맛을 냈다. 아마 침례 요한이 직접 맛보았더라도 좋아했을 만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빵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가지고는 영양이 충분하게 잡아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영양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침례 요한이 먹은 것은 이 캐롯 콩으로 만든 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캐롭이 탕자에게는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었지만 침례 요한에게는 검소와 청빈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검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궁핍의 상징, 저 사람 너무 가난하구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의 상징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으로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와갖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것은 지금은 옛날처럼 위대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을까? 대쟁투 296페이지 보면 청교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검소하게 노력하여 생애함으로 겨우 호구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밭에서도 그들이 힘든 노력에 해당되는 만큼의 수확을 구하였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장차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꿈을 갖지 않았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 검소, 명철, 순결, 절제정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비결이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위대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사치보다는 검소, 명철, 순결, 절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원칙과 지혜를 잘 따를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물교훈 12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 그의 생애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돈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세상 지식을 자랑함으로써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낮출 때,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한테 배웠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